신앙이 잘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시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마음이 흔들리는 지점은 비슷하고 넘어지는 패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만 하다가 지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붙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깊게 만지시는 분입니다. 시험이 온다는 건 내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이 없느냐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대로 무너져서 멀어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느냐, 그 차이가 결국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겪는 시험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상황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관계가 흔들리거나 계획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깊은 시험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통해 내 정체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나는 결국 별거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때 시험은 단순히 한번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시험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먼저 흔드는 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부터 건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정체성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인정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셨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질문이 커져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드시는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커지면 기도도 힘이 빠지고 말씀도 멀게 느껴지고 마음은 점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체성의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반복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성취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도 여전히 사랑받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강할 때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도 붙들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이걸 뒤집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너를 쓰실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 마음을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정체성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약하지만 주님은 저를 놓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붙잡는 것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체성의 시험이 감정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말씀을 알아도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정을 그대로 진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 경계를 배웁니다. 감정은 신호일 수 있지만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시험이 올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수록 이 시험은 더 커집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결국 결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실 것이다. 나는 계속 이럴 것이다. 이런 결론이 마음을 덮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짧게라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 흔들어서 방향을 잃게 만들지만 믿음의 고백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시험은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자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게 다루실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인정 욕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뿌리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정체성의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붙잡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흔드는 시험이 반복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진다면 타이밍이 흔들릴 때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에 쫓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문이 열려야 할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정이 빨라지고, 기도는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불안이 채웁니다. 타이밍을 흔드는 시험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시간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밀어붙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모양만 바뀌어서 반복됩니다. 일이든 관계든 미래든 돈이든 늘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재촉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전쟁 앞에서 초조해집니다. 사무엘이 정한 때에 오지 않자 백성은 흩어지고 적군은 압박하고 사울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규칙을 어긴 이야기가 아니라 타이밍의 시험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의 시험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이 시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장할수록 이 시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다루실수록 기다림의 훈련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바로 응답으로 데려가시기보다 기다림 안에서 우리를 먼저 만지십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 조급함이 드러나고 비교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커지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의 시험은 단지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 됩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둘 사이에서 길을 배웁니다. 앞질러 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다시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이 멈추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인지, 지금이 기다리며 마음을 정리해야 할 때인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제가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때를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타이밍의 시험을 이기는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의 시험이 반복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더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한 번 더 멈춰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말이 빨라지고 판단이 날카로워지고 선택이 공격적으로 변할 때 그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시간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작은 실천을 합니다. 결정을 하루만 미룹니다. 기도를 다시 붙잡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에 쥐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흔드는 시험은 결국 우리를 한 가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시간표를 믿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서 조금씩 배웁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불안이 와도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험은 반복될 수 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신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관계와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마음이 늘 평온해질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 같다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자랄수록 관계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마음의 흔들림도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게 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내 마음의 뿌리까지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마음을 흔드는 시험은 반복됩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늘 비슷한 자리에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인정 욕구가 올라오고 비교가 생기고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집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큰 사건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두려움이 되고 결국 관계는 공격으로 바뀝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관계의 시험은 대개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때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흔들릴 때 상대만 보지 않고 내 마음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지 드러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관계의 시험을 이기는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보통 내 마음의 안전감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혼자 남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반대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관계와 마음의 시험은 바로 이 반응을 노립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랑을 잃게 만들고 나를 지킨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게 만들고 나를 이해받고 싶다는 이유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받을 때 반응을 늦추는 연습을 합니다. 즉시 결론 내리지 않고 즉시 말로 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조금 정리되면 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계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사람 앞에만 서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건 내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에 너무 기대고 있으면 인정이 없을 때 무너집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이 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면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관계의 시험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시험이 괴롭지만
그 시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관계를 이기려 하지 않고 관계를 살리려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꺾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물론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항상 참는 것 같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지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관계에서 이기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직하게 말하되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말합니다. 거리를 둘 때도 미움으로 두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가져갑니다. 관계와 마음을 흔드는 시험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빨리 나아가고 더 정직하게 기도하고 더 부드럽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관계가 여전히 쉽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이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넷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작은 타협으로 무디게 만드는 시험이 반복됩니다. 이 시험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다른 시험처럼 눈에 띄게 흔들리지 않지만 어느새 내 안의 감각을 조금씩 둔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기도를 하루쯤 쉬어도 괜찮겠지. 오늘은 말씀을 못 읽어도 내일 하면 되겠지. 마음에 걸리지만 이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될수록 영혼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죄책감은 줄어드는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아주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바로 이런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조금씩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함께 두었습니다. 믿음도 남아 있었지만 세상의 기준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면서 결국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외적인 위기보다 훨씬 조심해야 하는 내면의 시험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명백한 행위보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미묘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말처럼 작은 타협은 대체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다른 무언가를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합리성,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 변화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올 때, 양심이 찔릴 때, 마음이 식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깨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작게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반복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작은 타협의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기보다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익숙해지고 말씀에도 놀라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익숙함을 경계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마음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합니다. 신앙의 길은 안정이 아니라 각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새롭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민감한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작은 타협은 신앙을 눈에 띄게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결과보다 방향을 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길인지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길인지 살핍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돌아서면 됩니다. 신앙은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의 민감함을 원하십니다. 무뎌지지 않으려는 마음, 작게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큰 시험보다 작은 타협을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작은 회개를 통해 다시 큰 은혜로 이끄십니다. 작은 타협의 신호를 붙잡는 사람이 결국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시험 앞에서 제가 흔들려도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고 담대히 서게 해주세요. 조급함이 제 마음을 몰아붙일 때 제 속도를 늦추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해야 할 한 걸음을 차분히 걷게 해주세요.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치고 흔들릴 때 제 입술과 태도를 지켜주시고 이기려는 마음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힘을 주님께서 제 안에 세워주세요. 작은 타협이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며 무뎌진 마음을 주님이 다시 깨우셔서 정직한 회개와 새로운 시작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